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보니까 이 TVN에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특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조명하나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흑인 노예들을 이 체벌하는 것이 굉장히 백인들한테 큰 구경거리였대요. 그래서 이제 노예들이 도망치다가 붙잡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으로 때렸는데 이 단을 높이 쌓았더라고요. 단을 한 2, 3층 높이로 이렇게 쌓고 그 위에서 도망친 노예들을 묶어놓고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백인들이 무슨 이렇게 서커스 구경하는 것처럼 재미나게 구경을 하고 있고요. 기념사진을 찍는 백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을 체벌하는 단상에 뭐라고 영어로 큼지막하게 써 있냐면요. Justice, 정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망친 흑인 노예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패는 것이 justice, 정의라고 믿은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저럴 수도 있겠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잖아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자. 이 구별된 자란 말은 사실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로 이야기하면 친일파 세력으로서 일본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이 친로마파로서 이 로마와 함께하면서 많은 기득권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썩어버린 세상 속에서 제사장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거룩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사람을 묻고 그 무덤을 이렇게 우리는 잔디를 입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회반죽 같은 거 이렇게 발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회반죽을 발라서 깨끗한데 깔끔해 보이는데 안에는 뭐가 썩고 있어요? 송장이 사람이 썩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된 자처럼 보이지만 너희 속은 송장처럼 썩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가 너희의 악함을 너희의 더러움을 보지 못한다. 막 질책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깝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만 바리새인 너희들은 너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막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바리새인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막 이 시간에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세상과 구별된 분들,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일 수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수예배 괜히 나왔단 말이야. 수예배 안 나왔으면 바리새인 소리는 안 듣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존경받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근데 이제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완성되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회개할 거 없는데, 우리는 잘못한 것 없는데, 그러면서 용서의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용서의 주님을 필요 없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더 의로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의롭다? 바리새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 바리새인. 근데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다? 남들보다 조금 의롭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괜찮다고 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의롭지만, 너희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보다 하나님 나라에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수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나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자꾸 바리새인, 창녀, 세리 이런 자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쓰게 됐을 때, 와, 내가 과연 의로운가? 와, 내가 과연 하나님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돼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런 경험이 한번 있어야 돼요. 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굉장히 이제 괴로움을 한번 좀 느껴봐야 돼요. 그런 괴로움 느껴보신 분들 한번 손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저는요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열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한 장 꽉 찢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살 것 같아갖고 더 이상 찢기를 멈추고 찢었던 한 장을 집어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당시에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 뭐하나? 매일 성경 읽으면 뭐하나?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찍고 다니엘서였는데 8장인가 그랬는데 다시 붙여놓고 성경을 이제 책꽂이에 두고 한동안 안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열심히 읽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자주 쓰러지고 자주 자빠지는 존재가 나이기에 우리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구나. 야, 니들은 죽어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또 쓰러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시금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금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봤을 때 말씀대로 못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또 쓰러졌는데 다시금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빠질 때마다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자빠질 때마다 다시금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을 살아갔더니 정말 점점 저의 삶에서 많은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만은 정말 그 청년 시절 때보다는 신앙이 어릴 때보다는 점점 더 죄가 사라지고 점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신앙 전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거야.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거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칼빈도 마찬가지라니까. 칼빈도 굉장히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180도 바뀌어져서 오직 은혜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생략돼 있어. 말씀 앞에서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왜 내가 말씀대로 못 살까? 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프리패스하고 용서하셨대. 용서하셨대. 막 살아도 용서하신대. 이래 버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예를 들어서 사고 쳐갖고 감옥에 끌려가게 생긴 거야. 그래갖고 판사가 징역 10년 이러는데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집행유예가 뭐예요? 원래 10년 선고를 받았으면 10년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두고 보겠다 이거 아니야. 2년 안에 똑같은 사고를 치면 진짜 10년형을 살게 되는 것이고 2년 동안 반성하고 똑같은 사고 안 치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는 게 집행유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끌려갈 뻔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단 말이야. 감격. 야, 내가 10년형을 살 뻔했는데 야, 내가 정말 집행유예를 풀어놨구나. 감격이 있어갖고 그 똑같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걸렸어. 10년형 살 죄를 지었는데 안 걸렸어. 그 재판장으로부터 10년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용서받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똑같은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이제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말씀대로 못 살까? 막 철철 막 괴로워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확 도약하는 것이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죄인이래.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대. 뭔 죄를 져도 일단 천국에서 깨어난대. 이렇게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는 자각,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는 애통,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지도 않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대로 살아보겠다는 노력도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링컨도 나는 처음에 링컨이 북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링컨 책을 읽었는데 제가 미국에 대한 지리적 개념이 없어갖고 링컨이 이제 북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북부 사람. 근데 이제 그 TVN에서 하는 것은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링컨이 남부 깡촌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노예들을 많이 봤어. 노예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 링컨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는 1년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너무 가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독학해갖고 변호사까지 되신 분이 에브라함 링컨인데 이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서울대 출신 변호사냐 저기 어디 독도 출신 변호사냐 사람들이 좀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독학으로 된 변호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변호를 잘 안 맡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 도망치다가 붙잡힌 흑인 노예 소녀를 어떻게 변호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변호를 하다가 양심의 찔림을 경험한 거지. 야, 내가 이 흑인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권 변호사가 된 거야.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좀 터치해 주셔야 돼요. 터치해 주셔야 돼요. 요한 1사에 보면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면서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강팍하고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전기를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꿔지게 되는 계기는 다 그 죄 고백.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혀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이 주제로 한번 신학생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신학교 4학년 정도 됐으면 나는 이 고백이 다 있는 줄 알았어. 몇 명 없더라고. 몇 명 없더라고. 몇 명 없더라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후배 목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목회의 길을 걷는 목사들이 열에 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열에 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인인 거야. 교회 사업을 하는 거야. 그 안에 정말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났다는 감격이 없는 목회자들이 열에 8이더라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목사도 그렇대. 목사도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예? 여러분을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모태신앙들 심히 걱정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정말 거듭났을까? 쟤네들이 거듭났을까? 막 심히 걱정돼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불교 역사처럼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역사가 길어요. 우크라이나 기독교 역사가 거의 한 1700년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 1년에 한 번도 절에 안 가고 불경 태어나서 한 줄도 안 읽었으면서도 못 믿어요? 그러면 절 다녀요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야. 못 믿어요. 그러면 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대. 근데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당하는 사람들, 태어나서 성경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번에 막 전쟁이 막 터지니까 성경이 막 갖다만 놓으면 막 사람들이 막 가져간대. 그래갖고 막 피난길에 읽고 참호 속에서 읽고, 내가 이제 그 선교사가 보내준 영상을 잠깐 봤는데 막 군인들끼리 모여갖고
막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막 싸우러 가기 전에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요, 마음이 반반이래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긴 한데 정말 거듭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야. 거듭나는 영혼들이. 여러분 사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불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람들이 성경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돌아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읽겠어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 앞에 나의 위선이 깨어지고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교만한 걸까? 왜 이렇게 강팍한 걸까? 왜 이렇게 혈기가 많은 걸까? 사도 바울이 통곡한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었음을 깨닫고 벌거벗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숨잖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보통 소나 양, 가난한 집도 비둘기에 피를 뿌려 용서함을 받게 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다니엘서를 콱 찍고 던졌다가 또 살 게 아까워갖고 이렇게 하고 꽂아놓고 정말 성경을 한동안 안 봤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걸 깨달은 거야. 야, 이렇게 자주 쓰러지고 자주 자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다시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말씀을 또 딱 보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 하나님 어제 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내가 오늘 또 읽은 이 말씀, 묵상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갔다니까. 그랬더니 점점 새롭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인됨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추악함을 발견했을 때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도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딱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따라오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 하나님, 내가 또 쓰러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나를 솔직히 이렇게 딱 하나님한테 오픈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똑바로 살아야지.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도 많은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과 역경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동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 예. 그분이 이제 제가 예전에 그분 설교를 담기 위해서 그분의 책과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하여튼 수십 권을 읽고 하여튼 연습을 맨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야, 눈 감고 들으면 이동원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다, 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이동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제 스타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원래 독실한 불교도였어요. 독실한 불교도였는데 그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나 떨어졌나 불안한 거야. 근데 옛날에는 뭐 텔레비전에서 수험 번호를 불러줬대요. 그 시대에는 대학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나? 그래갖고 하여튼 절에 올라가갖고 이렇게 수험 번호 불러주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떨어졌대. 집이 굉장히 가난하대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집은 재수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대웅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본당에 딱 들어가갖고 어두운 본당에서 촛불 몇 개 켜 있는 본당에서 부처님을 딱 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나? 하여튼 헷갈리는데 부처님이 너무 평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인자한 얼굴로 평안히 계시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평안하게 앉아있는 분이 내 고통 아실까? 내 아픔 아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려가갖고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어간이었대요. 근데 텔레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하더라는 거야. 그거를 딱 보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던 그 예수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저분이라면 내 고통 아시지 않을까? 내 아픔 아시지 않을까? 새벽에 일어나갖고 교회를 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와, 나는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토로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예전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달려 있는데 그 뚜껑 위에 두 천사, 스랍이라고 불려지는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이 은혜의 보좌야.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서로
속죄함을 입은 후에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신탁을 받아요. 신탁. 그 신탁을 받아갖고 나와갖고 백성들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제사장이 선포하거든요. 1년에 몇 번? 딱 한 번.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뭘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그 제가 18번이 있잖아.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너무 피곤해서 한 8명 정도가 함께 줌 수업을 좀 참여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피곤해서 줌 수업에 참여를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영상을 보내줘갖고 오늘 아침에 다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 그분이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으로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장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특강을 하신 건데, 그 특강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시장 경제가 생기기 전에 절대 다수가 가난했더만요. 정말 시장 경제가 출범하기 전에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엄청 낮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 경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유해진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한테, 자기가 이제 현직 교수일 때, 은퇴하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교수들이 은퇴가 65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7세라는 건데, 자기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대학생인 딸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너 아빠 딸로 살래? 아니면 저기 영국의 공주로 살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남자분들한테 너 영국의 왕자로 살래? 뭐 아니면 아빠 아들로 살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딸도 그랬대. 공주로 살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대. 야, 네가 만약에 영국의 공주로 살았으면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은 없어.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바람이 슝슝 위풍이 장난 아닌 돌로 만든 차가운 성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너 치약도 없어. 비누도 없어. 아기 낳을 때 생사를 찍고 낳아야 돼. 마취제도 없어. 그랬더니 아빠 따라 할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영국의 왕자, 영국의 귀족들보다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상하게,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 장로님이야, 장로님.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자꾸 청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청부를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양의 유명한 경제학자잖아요. 막스 베버가 청교도를 이야기할 때 정말 청교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청부를 꿈꾸었다는 거예요. 청부,
깨끗한 부자. 그래서 정말 청교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정말 유럽 사회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상승 곡선이 있더라고. 유럽이 이렇게 하다가 쑥 경제가 성장한 거야. 밥 굶는 사람이 사라지고 하여튼 그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경제적인 번영을 내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러분 선택에 맡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8명이 그 수업을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8명 중에서도 찬반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그건 창조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시고 빈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가 한 2-3개 있어요? 엄청 많잖아. 생선도 2-3개 있어요? 엄청 많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외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말씀 앞에 나의 죄악담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하며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먼저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죄인됨을 먼저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죄인됨을 먼저 발견하고 정말 통에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번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빈궁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주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강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번성의 은혜, 번영의 은혜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흩어 구제하고도 풍성한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